우리 모두 인사합시다. 참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참 삶이 정말 의미 있고 참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참 맹물같이 무미건조한 삶일 수 있고 자칫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런 인생일 수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참 진짜 살만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아직까지 그 말에 아멘으로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이것이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삶의 아멘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가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저를 더불어서 말이죠, 예수를 믿었던 그 시점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훨씬 더 삶이 풍성해지지 않았나요? 뭐 조금 지금도 여전히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예수 믿기 전보다 그래도 지금 뭔가 의미로워지고 뭔가 풍성해진 삶이 있었다는 것에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정도의 평안과 풍성함은 모델하우스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경험할 더 풍성한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빅타이즈로 만족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진짜 돈가스를 쓰리고 진짜로 스테이크를 쓰리고 진짜로 제대로 된 것을 맛보고,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진짜 자신의 삶을 전체를 내놓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정말 소유를 다 팔아 그 가치를 자기의 가치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가치를 내 걸로 만들려면 소유를 다 팔아. 마태복음 13장 44절 그 지혜로운 소장농처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땡빛을 들여서라도 그 밭을 사는데 이유인즉슨 내가 지금 살려고 내놓은 이 돈보다, 이 값보다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보화를 맛볼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이전의 소유를, 이전까지 가치 있다고 말했던 것들을 다 내놓고 그 밭을 내 것으로 사내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밭이 있지, 그 밭에는 좋은 보화가 들어있지, 난 그걸 알고 있지가 아니라 이것을 발견할 사람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지혜가 발동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말씀에 나오는 그 지혜가 뭐냐,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지혜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가치지불,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내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이전에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02장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믿는데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도 소자공으로 있는 겁니다. 이 밭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주시는 구원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성경 속에 그토록 구구절절히 말했던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축복이 진짜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지질이 진짜 궁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하고 진짜로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았다 싶은 마음이 진짜 들거든. 이 가정과 가문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 예수를 나의 것으로 삼는 거기에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고 손가락 빨고 진짜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것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이 교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참 이 우매한 그런 좀 은혜들이, 역사들이, 은혜가 아니고 역사들이, 어둠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뭔가 가치 있는 게 있으면 무엇보다 말씀처럼 소유를 다 팔아야 이렇게 됩니다. 이전에 들고 있던 불상 들고 예수가 안 됩니다. 이슬람교 이거 믿으면서 안 됩니다. 이슬람교도 없겠지만 힌두교 믿으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믿었던 어떤 사람을 의지했던 거, 돈을 의지했던 거, 이전에 그 가치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걸 다 팔아서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놀라운 이제 신앙 역전,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을 한 이후에 끊임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교회에 와서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까지 다 내 것을, 이전의 것을 다 팔지 않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롱 안에 큰 두꺼비 10마리, 또 뭐 있습니까? 장롱 안에 또 뭐 있어요? 여차하면 발표할 수 있는, 예수님 말고도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 안에, 그 서랍 안에, 그 빼다지 안에 다 넣었지 않았어요, 이거? 그 빼다지 열어가지고, 그 다 꺼내가지고, 그렇게 다시, 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튼튼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경 같은 거 파는 거 아니겠어요? 소유를 다 팔아. 아멘.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들키는 것이 그게 아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들키십시오. 오늘 주님께 오늘 들키고, 오늘 구속받고, 구속되고,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장소에서 광명 잡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두가 있는데 진짜로 신앙생활이 신난다 재밌다 이 말이 나오려면은 감춰오는 옷을 팔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데 그 말고도 팔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뭐냐면은 염려, 걱정, 근심도 꼽을 주고 있는 기라. 뭐 좋은 것이라. 여전히 내일 염려하려고 염려를 두고 있고 남겨가지고 아끼고 계속 그냥 야금야금 염려와 걱정하려고 남겨놓고 있고 목사님 자꾸 신방 가서 내놓으라는데도 안 내놓고 계속 감춰놓고 있고 그러지 마요. 염려, 걱정, 근심도 내놓고 다 팔아치우세요. 아멘, 아멘. 오늘 이런 것들을 결단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에 참 좋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예? 1장부터 끝장까지 1장 첫 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보고 뭐 하나하나 이 전도서에 대한 것들을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일주일 넘도록 10일 정도 되도록 지금 계속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내용은 달라지면서 주제는 같죠. 뭐하다 하는 겁니까? 헛되다 하는 겁니다. 예? 내가 볼 때는 자들이 솔로몬이 언급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법 의미 있어 보이는 거 내가 볼 때는 헛되다 하는 겁니다. 결론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막 사랑하고 키우고 열심을 다해서 그 모종으로 아이를 키워내는데 참 장하다 아름다운 건데 분명히 아름다운 건데 인간적으로 봐도 근데 전도서만큼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헛되다 하는 겁니다. 뭐야 아름을 때려치우는 거야. 이 전도서가 도대체 무슨 마음을 어떤 작정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그 본심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가 다른 바와 같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솔로몬 그러면 떠오르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것. 첫 번째는 지혜의 왕이었다. 지혜. 우리 교회에 그런데 이름 이상하는데 지혜라는 얘기 없죠. 보통 한 교회 가가지고 지혜의 왕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혜가 없어요. 황지혜. 목사 지혜가 황입니다. 황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가 있어요. 또 은혜도 있죠. 은혜. 한 교회 보면 은혜도 있어. 은혜 한 명씩 돌아가요. 우리 은혜가 없죠 지금. 그렇구나. 지금 우리 지금 대중에 또 아이들 혹시 갖고 있으면 은혜 받고 이러면 또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우리 또 예림이도 있고 또 우리 다 이유도 있고 다 있고 언제 한데 까라도 있고 이유도 있고 노엘도 있고 노엘도 있고 다 있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혜.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지혜 말고도 또 솔로몬 그러면 유명한 가만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부와 명예를 이 세상에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의 진짜 만수르 중에 만수르 진정한 만수르는 솔로몬이었거든요.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 즉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배경이 있죠. 스토리가 있죠. 원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원래 그 아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손에 피가 묻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다윗 때에는 그저 이렇게 너는 축복만 받아라 하면서 복을 주신 대신 그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피가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스토리가 다 있는 뭔가 다 사정이 있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아무튼 어떻든지 간에 손에 피가 묻으면 안 된다. 그만큼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버지 다윗의 영혼이었던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 솔로몬 왕이 지었죠. 그 당시의 개념에서 볼 때도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돈과 막대한 어떤 그런 이 재료를 통해서 또 굉장한 정성을 담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후에 그 성전에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1000번의 예배, 그 한 번의 예배, 하나하나의 그 예배가 얼마나 참 굉장한 재물, 엄청난 그 희생 재물들, 엄청난 가축들을 희생시키면서 진짜 큰 그냥 퍼레이드 같이 엄청난 예배를 단 한 번의 예배 그렇게 드렸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열병식을 하면서 대단한 그 국민적인 잔치를 하고 그 세계 수많은 그 정상들을 초대해가지고 따뜻하게 잔치를 했는데 그렇게 한 것보다 더 대단한 그런 그 예배를 한 번씩 드리면 1000번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 중국이 그 잔치를 1000번 했으면 중국 이미 그냥 묻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잔치를 하고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막강한 부를 소유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정성과 굉장한 스케일로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만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막 1000번째 그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습니다. 쉐카이나 혹은 쉐키나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영광의 구름, 임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를 통해서 1000번째는 진짜로 그 성전에 찾아오셔서 거기에 당신의 눈과 마음과 입술을 두고서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기꺼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예수 하나님께서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득 임하셨고, 그때 그곳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내가 네게 뭐 해주기 원하냐? 네가 나한테 뭐 원하니? 내가 뭐 해줄까?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불을 주세요. 아니요. 부도 아니. 명예를 주세요. 아니 명예도 아니. 그 무엇도 아니. 왕으로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서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내고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왕이 나한테 왕다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참 유명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예다 지혜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부도 아니 명예도 아니 금은 보화도 아니 그 무엇도 아니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아니 네가 오히려 남을 아주 이타적으로 너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필요한 그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너의 그 중심을 보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네가 구하지 않은 명예도 내가 네 평생에 너를 누군가 사람이 없을 만큼 네게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받는 비결이 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연휴에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와 명예를 자신의 평생에 누리게 되는 연예를 안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물론 주신 부와 명예지만 평생에 누렸던 이 부와 명예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배우냐 하면 배불러, 잘 살았어, 나 정말 대단해 이런 걸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록 주신 부와 명예지만 이 부와 명예는 이 땅에 속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 없이 한없이 누린 이후에 이것을 누려본 경험이 있는 이 솔로몬 왕이 인생 마지막 즈음 이 부와 명예를 누린 삶에 대해서 무언가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원하지 못한 유한한 가치였다 하는 것으로 자기가 누린 부와 명예를 하나로 다 입축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직접 누려보니까 알겠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에 뭐가 사용되어지냐 하면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던 지혜가 여기서 발동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와 명예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내게 영원한 가치를 얻는 것이라. 비록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누리긴 했지만 이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지혜로 이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만 미루어봐도 부와 명예보다 무엇이 더 월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혜가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거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거 아멘 하면 하나님이 부와 명예 안 주시고 지혜 줄까 싶어서 아멘 안 합니다. 지혜가 더 가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를 놓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도 이제 이 지혜로 평가하지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자신의 생애의 목표로 삼고 이 부와 명예를 나도 솔로몬처럼, 나도 누구처럼 부와 명예 좀 가져보자 하면서 안달복달 애쓰고 힘쓰며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 또 타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쭉 바라다 보면서 나도 부와 명예를 내가 누려봤지만 이것이 더럽다는 것을 느낀 것처럼 더불어 이 부와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100평생, 90평생, 80평생 전 세계를 쓰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인생이 참 가치롭지 못하구나, 진짜 인생의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에 이 부와 명예와 지혜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와 명예라는 주제를 놓고 이것을 중심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생 전체를 자기가 한눈에 딱 보고 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적어낸 글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전도서 한 장 남기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명예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먹어보니까 이게 된장이 아니라 똥이다, 이게 배설물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게 알게 된 겁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난 똥이라도 좋으니까 직접 경험하고 나도 좀 중에 결판을 내야 되겠다.
똥이라도 집에 좀 있어보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좀 삶의 교훈과 은혜를 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전도서의 첫 머릿말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말씀을 좀 인용하면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띄워주시면 시작. 우리 특별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특별히 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헛되다, 이 한 가지 말을 한 구절 안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적으로 적어놓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도서의 진짜 저자가 되셔서,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도서의 진짜 저자가 되셔서 솔로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 반복적으로 교훈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만큼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격려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을 뿐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해 볼 때 이렇게까지 고되게 살고 또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고 저렇게까지 나름대로 역경과 맞서며 살아가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 얼마나 인생을 놓고 진지하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예수만 믿지 하나님은 모르지, 그렇게 역경과 싸워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마저도 인생을 다 지롭게 뭔가 축복을 주셔야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의 내용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서론의 내용을,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상충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고민거리를 던집니다. 전도서는 대부분 하는 말이 사람의 삶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열심히였나, 그것이 얼마나 진지했나, 얼마나 성실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딱 평가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우리가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까닭은 하나님만 모를 뿐, 예수만 믿지 않을 뿐, 나름대로 아주 도의적으로 진지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이 질문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불신자로부터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저 산골짜기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순박하게 살아, 나무만 뜯어먹고 짐승 한 마리, 걸레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나물만 뜯어먹고, 나물도 사실은 뭐 이렇게 생명체인데 아무도 나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나물만 뜯어먹고 살아가는 이런 할머니, 이 순박한 할아버지, 산골에 있는 순박한 분들, 이런 분들 한평생 그냥 하늘 바라보고 땅대기 바라보고 그리고 자식들 그렇게 부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그때 어떤 인생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평생 봉사하며 살았던 그런 봉사자, 진짜 순박하게 착하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부도 하고 적선도 하고 살았던 그 무고한 사람들, 단지 한 가지는 예수만 믿지 않았을 뿐이지 이렇게 뭔가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뭔가 이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막 사회적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이렇게 막 정의를 부르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노동운동가, 민주주의 항쟁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만 믿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의 삶도 다음 헛됩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를 입닫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 정의롭지 못한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만 믿지 천지 삶을 들여다보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부패한 내용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복잡한 여러가지 우리가 좀 의문들을 이 헛되다고 인생을 덮어놓고 헛되다고 말하는, 너무 일방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솔로몬과 하나님의 저독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인생이 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물론 뭐 술 좋아하시고 좀 어려움도 주셨지만 나름대로 한평생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나만 배고자 않아 멀리 볼 것도 없어. 여러분들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갓집의 어른들, 예수만 안 믿었다 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뭐 열심히 사셨던 그런 어른들 평생 농사 지으면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놓고 헛되다고 말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이런 불의의 사람도 헛되고 저런 불의의 사람도 헛되다고 말하는 중에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한 대로 전도서 4장 1절과 8절 말씀을 조각내어서 요걸 딱 뽑아가지고 여기 있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끊임없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적힌 것만 살펴보면 한 5가지 불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불의의 사람은 학대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목소리로 시작. 학대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사람, 그냥 덮어놓고 학대받으니까 불쌍하다 안 됐다 이게 아니고, 학대받되 위로자가 없는, 끝도 없는 고난과 일반적인 고통 속에 모여있는 학대받는 사람들. 학대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가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안 그래도 환경으로도 적어도 힘든데 그 환경 속에 누군가가 들어가가지고 말로 행위로 이 사람을 못 살려보는 겁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학대하는 그 말이죠. 가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든데, 사람이 그 가난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있다고 어기고 이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능욕하는 것, 이게 학대 아니겠어요? 환경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굳이 거기에 사람들이 말을 내고 굳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내 영장을 질러놓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 학대만 학대. 위로자가 아무도 없이 끊임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때로는 상사한테 좀 갈굼을 당하고, 학대는 아니지만 확대 적도를 받으면서 잘못은 누가 용점을 했는데 너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확대하는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걸 견디고 참고 당장 때리고 싶지만 이걸 딱 사별 안 내고 우리 견디고 오늘도 견디고 다 참고 다 오셨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장생활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러나 퇴근하고 어디로 오면, 집으로 오면 또 다른 학대가 가야 됩니다. 위로자가 없는 겁니다. 애들이 아파트 들어오니까 아빠 왜 왔어? 이렇게 합니다. 위로자가 없는 고달픈 인생, 이것을 솔로몬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 위로 한 번 없이 학대만 받았거든요. 저는 묵상을 해볼 때 뭐 북한에 있는 수많은 그 동포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가난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게 어떤 삶인지를 전혀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쓰레기 더미에서도 미소를 한박 지으면서 아빠 도울 거라고 지금 뭐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스팔트 조각들을, 손 시커먼 아이들이 모아가지고 이 아스팔트 조각들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걸 담아가지고 이 두 아이가 메고 아빠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걸 벌써 얼마나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보관하는지, 이게 산더미처럼 모여있는 그 아스팔트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내다 판다고 하는데, 이걸 하루 종일 팔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80원을 받는데, 아동 이게 노동력 잡기라 하는 입장에서 이걸 뭔가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생계니까. 아무튼 그래도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의 내용을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 꼬마가 아빠와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라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 그 아이들은 아빠랑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슬픔을 주고 아픔을 줍니까?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 비하고 허덕이는 아이들, 우리나라 뒷골목 인생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많은 사람들, 사실 우리가 바라볼 것도 없이 다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술 주정 때문에 한평생 고생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주사 때문에, 아버지의 주사 때문에 한평생 고생하신 우리 엄마, 끊임없이 할 말은 아니지만 바깥에서 외도하고 뉘줄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가족에게 고통을 줬던,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위로자가 없이 한평생 학대받은 우리 엄마, 위로자가 없는 고달픈 인생, 얼마나 그 삶이 고통이요 아픔 투성이었던지,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말씀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싶은 인생들이라고 솔로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얼마나 삶이 비참하면 죽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평가를 들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받고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싶은 그런 인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말을 못하고 있죠. 뭐라고 못합니까? 심지어 위로자 없이 고통당하는 이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사는 인생이라면 아예 이 땅에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복돼 보이는 삶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도와줄 아무런 위로자 하나 없이,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자신의 존귀함, 자신의 생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비참하게 학대받고 살고 있는 이들의 인생,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고 솔로몬이 이걸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적은 이유는 그저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마음 아프다, 불쌍하다 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이런 부류의 인생들이 안 됐다, 불쌍하다, 혹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기며 살아내는 모습이 대단하다, 귀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헛되고 헛되는,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 속에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의 삶까지도, 이런 삶까지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체 결론은 마지막에 내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100% 소화가 안 되겠지만 이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솔로몬은 등장시킵니다. 4절 말씀에 수고와 제주로 열심히 살다가 남들에게 시기받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시기를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가. 그런 가운데 다 열가보진 않지만 조금만 더 상상을 해보면, 분명히 나는 내 재주로, 분명히 나는 내가 정당하게 수고한 것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딴지를 걸고 왜 내게 공격하는가, 왜 나를 판단하는가, 이런 시비가 붙으면 그 다음 그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고 싸우는 이 모든 복잡한 지륵탕 같은 삶이 연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소송하고 법정 투쟁을 하고, 분명히 나는 나의 재주로, 훔친 재주가 아니라 정당하게 내 것으로, 게다가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서 시기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털어서 굳이 먼지를 내는 사람들하고 같이 맞서서 이걸 싸우고, 누가 더 옳으니, 누가 더 정당하니, 이 억울함을 내가 어떻게 좀 항변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법적으로 싸우고 물리적으로 싸우는 이 모든 지력과는 다툼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또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전쟁 같은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전쟁 같습니까? 지지 않으려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할까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변호하고 이 정당함을 주장해야 되겠다. 싸움이 왜 일어나냐 하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변호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싸웁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아무도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나를 위로하자 해서 그 사람하고 이제 항변을 하고 논쟁을 벌일 때 이게 싸움이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어봅니다. 우리 자신들은 오늘 이 하루도 얼마나 나 자신을 항변하고 살았는가? 그 바람에 작든 크든 얼마나 많은 갈등들과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혹은 싸움 직전까지 일주 촉발의 길까지 갔었는가? 가깝게는 부부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아내의 정당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남편이 남편의 정당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대로는 내가 오늘 못 잔다 해서 말을 섞다 보면 거기서 갈등이 또 일어나는 건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것도 헛되다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또 솔로몬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두 손 가득히 수고하여 얻은 인생의 수확물을 거머쥔 인생.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단 한 번 뿌린 인생을 놓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조금도 낭비하지 않도록,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난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앞에 와서 앉으세요. 오늘 말씀 듣고 있죠? 어때다고? 한 번 가셨으니까 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 단 한 번 뿌린 인생을 놓고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명문 코스를 밟았는데 명문 유치원, 명문 초등학교, 또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 이렇게 인생을 뭔가 탑 클래스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 궤도에 내가 들어섰는데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가 이 학교 제도를 봐도 여기서 한 번만이라도 미끄러지면, 하여튼 미끄러지거나 발악을 하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승진이 안 돼요. 진급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번의 코스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집중하고 몰입해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하나씩 성취해 가다가 마침내 자수성가해서 양손 가득히 그 수확물이라고 하는 인생의 열매를 오늘 거머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본 겁니다.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잘 졸업을 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고 재수하지 않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합니다. 내 집장만을 합니다. 차를 삽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먹고 아이를 키우고 출가시키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을 놓고 두 손 가득히 수확 가서 얻은 인생의 수확을 거머쥔 인생.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잘 사는 인생이죠. 너무너무 잘 사는 인생이죠. 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하죠. 그런데 너무나 미안한 말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놓고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풀 버전으로 말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것마저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저 혼자입니까? 그래도 적어도 조지는 않는군요. 약간의 긴장이 있으니까. 감사하군요. 그리고 솔로몬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을 또 등장시킵니다. 8절 A 파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8절 말씀은 좀 긴데 8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했습니다. 이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적고 있는 이건 성경적인 평가인데 성경에서 적고 있는 정말 이분들처럼 어려운 인생이 또 있을까 해서 적고 있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해석을 바로 그냥 하든지 아니면 뭔가 영적으로 해석하든지 아무튼 고아, 과부, 나그네가 가장 좀 불행한, 그러니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해당되는 해석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고아, 과부, 나그네가 참 비교적으로 볼 때 어려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 혈혈단신, 형제 자매도 없고 친자 자식도 없이 진짜로 어려운 편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고생을 견디며 살아가는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굴하지 않고 시련을 이겨나가는 인생.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인생을 놓고 극찬을 해줘야 되고 또 박수를 해줘야 되고 격려를 해줘야 될 인생인데 오늘 이런 인생을 놓고도 솔로몬은 말하기를 미안한 말이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러한 삶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솔로몬이 마지막 다섯 번째 보리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8절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좀 깁니다. 또 들려볼까요? 또 비록 시작.
이 사람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재물에 욕심이 없이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아오는 사람입니다.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마음에 시험 들고 열등이 나고 비교식에 빠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굉장히 성숙한 인품의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만 이내 곧 이 사람의 입에서도 인생이 참 더덥다, 내가 나를 위해서는 참 인생을 못 사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잘 살아오는 것처럼 보여주더라도 그 인생을 마지막 보니까 인생이 더덥다고 넋두리하는 인생으로 처음과 끝이 나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인생살이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법 나름대로 열심도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심지어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솔로몬이 보고 내린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굉장히 길게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 이 전체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고 인생은 헛됩니다. 이게 오늘 솔로몬의 고백인데, 그것도 자신의 경험으로 자기가 직접 인생을 살면서 목도한 내용으로 뭔가 증거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헛되다, 분명히 헛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인생은 헛됩니다. 그런데 헛되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 전도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분명 아닐 겁니다. 오늘 여기에 아주 하나님의 마음, 표현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반전의 음성, 그 역설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5번이나. 보통 성경이 뭔가를 강조할 때 한 2번 하거든요. 그 히브리 문법에 보면은 2번을 강조할 때 이것이 굉장한 강조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2번씩 연거푸, 그리고 결론을 내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확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나치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이 강조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은 헛되다, 아니요,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산 인생 전체가 헛되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인생이 진짜 보람되고 가치로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비밀한 메시지입니다. 허무한 꼴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담으면 인생이 오히려 역전될 수 있습니다. 허무가 아니라 허무의 반대말 안허무 아니에요. 가치로워질 수 있습니다. 허무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가치로워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을 담았더니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의 인생 진짜로 찬란한 인생이 되었고 눈부신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 사례도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을 때는 사례로 그쳤지만 하나님을 담은 인생이 되었을 때 사라가 되어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 야곱, 그의 손자 야곱,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야곱이었고 반칙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로운 개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냥 말지아우로 그냥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감고 살았던 바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손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 모세를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처럼 자기만 물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은 이 모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물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죽음과 사망과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던 250만 명의 히브리 백성들을 그가 그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크게 아멘하십시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냥 이세의 아들 8형제 중에 막내로 영원히 목동될 뻔했던 그가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그 양세계에서 왕이 될 뻔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오고 오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멋진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담았을 때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주님만을 오롯이 믿고 내 마음에 담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헐에 빠진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름 시몬, 사이몬, 이름, 의미 없는 이름, 맹물 같은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더니 그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반석이라 부르겠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대사도로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지어준, 크게 되라고 지어준 육적인 마음, 단지 그냥 모정과 부정을 담아 지어준 그 사울, 크게 되거라,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 이름 위에 예수님을 담았더니 주님 안에서는 기꺼이 작은 자가 되어도 내 인생 좋으리 하면서 기꺼이 작은 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역전한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와는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자기의 삶을 던지고 달려가는 인사선교사, 나는 그의 과거의 삶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적어도 한 2년 동안의 삶을 내가 기억합니다. 기도 제목을 내보라 했습니다. 이 청년한테, 그 당시 26살짜리 청년한테. 그럼 기도 제목을 내보라 하니까 기도 제목을 내는 겁니다. 뭐라고 낼까요? 이렇게 냈습니다. 어떤 집회를 이제 3박 4일 앞두고 집회에 참여하면서 내가 첫날만 물었어요. 인천에는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하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눈물 흘리는 것이 자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눈물 천지 흘린다. 눈물 그냥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면 그냥 바로 눈물 난다. 바로 눈물.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이 우십니까? 물론 그 중에 이제 작아도 짝퉁도 학원마다 흘리는 눈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도 안 시작했는데 뭐 눈물 흘리고 앉아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눈물 흘리는 것이 오늘 이 3박 4일 집회를 놓고 내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눈물 흘리는 거야.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제가 그거 뭐 그냥 제가 듣는 듯 마는 듯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집회가 시작해서 바로 울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실이도 교회 와서 1년 반 되었을 때 선교사를 부름받아서 할렐루야 그렇게 듣던 아이. 그리고 강준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할렐루야. 5년 전에 나의 이름과 5년 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내게 주시려고 한 이름, 하나님을 담았기 때문에 일어난 나의 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나 자신의 변화를 보십시오. 물론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같이 대단한 가정은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을 담아낸 나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뀌고 있습니까?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사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어차피 인생은 험한 인생일 뻔했습니다. 내 인생 말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주장대로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나름대로 내가 설계한 인생은 내가 아무리 정의롭게 바르게 반듯하게 열정적으로 살아내도 성경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그렇게 살아도 내 인생은 허무하다고 평가받을 것이 분명했던 겁니다. 김선미 자매가 한평생 키우면서 그렇게 쭉 자라서 할례가 돼도 하나님의 평가는 아이고 선미야 잘 살았다가 아니라 현재도 키웠지 현수도 키웠지 잘했다가 아니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을 들을 뻔했단 말입니다. 단지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얘기. 아이고 세대 참 명하대. 그런 남편 건사하고 어떻게 네가 그렇게 생활했노? 참 잘했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잘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인생의 주권자이신 분이 이후에 심판의 때에 나를 만나 하실 내용이 뭐냐 하면 네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는 얘기를 들을 뻔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난 정말 오랄 뻔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직상이 고생했습니까? 아시는 분 아시죠? 그렇게 쎄라빠지 고생한 내 인생, 그런 남편을 놓고 평생을 남편 뒤치다거리 하다가 그 술주정 뒤치다거리 하다가 늙어서 죽을 뻔했던 우리 엄마, 이렇게 산 엄마를 놓고 하나님의 냉정한 평가는 네 인생이 어때다? 김수임 여사, 김수임 씨, 네 인생이 어때다? 우리 엄마 김수임 씨 이런 말 들을 뻔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인생, 저렇게 열심히 사는 인생을 놓고 왜 헛되다고 말합니까? 부당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너무 엄격한 분이라고 뭐라고 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나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누구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의미로워진 인생을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돌아보세요. 언제나 이런 말씀의 내용은 어디에 적용해야 되냐면, 이런 말씀들은 남한테 적용하면 불평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씀들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도모하는 바가 다 악하고 도모하다. 그런데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님을 담아낸 내 인생은 의미있게 하셨다.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아찔한 마음에서 정말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나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골 삼이 사는, 산골 두매 산골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떡합니까? 저희 부당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 그래, 야야, 나도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할매 그리 살면 안 되시지. 네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 나도 동의한다. 그러게 네가 복음 듣고 가라. 그 할매의 인생이 험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네가 뭔지 알고 있는 네가 부당하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더 험하기 전에 네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인생이 의미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 아프리카 보니까 버리면 됩니까? 하나님? 아프리카 그러면 죽입니까?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그래서 너한테 예수 먼저 믿게 합니다. 과테말라, 스리랑카 가난한 아이들 쓰레기통이, 야, 네가 그걸 부당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기아와 고난과 가난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하는 거 하나님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네가 그 일을 놓고, 그 어려운 다른 아이를 놓고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그 내용을 놓고, 진짜 부당하다고 말은 하지만 네가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을 놓고 네 인생 다 접고 거기 가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부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감동하시고, 한두 가정 아프리카 선교사로 세워서 헌신하게 하시고, 그 가정 전체가 그 일에 몰두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너는 입으로 불평만 하고 있는 그동안,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말만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담하십니까? 나를 건지신, 나를 먼저 살리신 주님이 내 인생을 먼저 헛되지 않도록 의미있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이 부당합니까? 정말의 말씀. 인생은 어차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도 그냥 평생 비참하게 고생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그리고 창조주 앞에 섰을 때는 네 인생 헛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뻔했어. 예수님이 그런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 석자를 부르시고 나를 꽃이 되셨습니다. 제대로 이 꽃을 좀 피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레나비게 하셨습니다.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히 진짜 빨간 줄 안 그었으면 다행이다. 그런데 이 이름 석자 뒤에 목사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허점지손인 우리 인생 뒤에 셀 리더로서 문제에 만난 수많은 영혼들과 인생들을 품어내는 영적 어미와 아비로 나를 세우셨다. 오늘 전도서의 결국 이것입니다. 너는 너의 인생은 어차피 허무한 인생이야. 헛된 인생이었는데 바람을 잡으려 하는 너의 인생을 놓고 주님이 복음을 담아 하나님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비전과 사명을 담아내어 네 허무할 뻔했던 인생을 의미있게 가치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었어요. 똑같이 수고합니다. 똑같이 학대 받습니다. 학대 받는 자가 너무하다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학대 받습니다. 그런데 웃기죠.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학대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뭐라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 내 잘못, 내 야망 때문에 받는 그 박해는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피곤함과 고달픔과 고통과 오십병과 또 근육통과 땡김과 눈 따끔거림과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히 가능합니다. 인생은 얼마나 덜 피곤했는가, 얼마나 많이 피곤했는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덜 피곤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좀 더 덜하고 남을 돈으로 많이 부리고, 돈이 있으면 남을 부릴 수 있으니까, 또 더 편안할 수 있으니까. 편안. 이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네가 덜 피곤하고 네가 높은 자리에 있는 바람에 덜 피곤하고 잘 살았는가, 이러면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뭘 해도 피곤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이번 여름에 피서 갔다 오셨죠? 진짜로 도착하게 말씀해보세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애들 없이 정말로 좋게만 합니까? 또 다른 피곤입니까? 또 다른 피곤 아닙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실컷을 합니다. 지사라고 우리가 던지는 말입니다. 여보, 나 춘천 남이섬 운전 제가 합니다. 고비 다 터지면 고비 터져야 남이섬 왕복하면 바로 막 끝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여러분 놀아봤잖아요. 노는 것도 피곤합니다. 이제는 머리도 피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내가 피곤했지만, 학대받았지만, 고달팠지만, 내 몸이 지금 부딪혔지만, 지금 내가 좀 감기 걸려 골골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 하다가 피곤했는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왔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다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런 환경이 되었는가? 내가 바라보고 달렸던 그 근사한 목표, 바로 주님이 이거 하고 오너라 하고 주셨던 그 고유한 사명과 비전이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학대받고 핍박받고 고달프고 어려움을 당한 자, 나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자, 그들은 내세에서 핍박과 함께 백배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잘된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고달픕시다. 우리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피곤합시다. 그리고 피곤할 때 정말 몸은 피곤하지만 입은 피곤하다고 말하지 맙시다. 딱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곤하십니까? 딱 좋습니다. 딱 좋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딱 좋습니다. 내가 묻잖아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영수 형제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눈이 좀 지침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데 피곤하십니까? 피곤은 사실입니다. 팩트잖아. 팩트는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피곤하고 눈 따갑고 등골 땡기면서 딱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 주신 내 필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듯이 일하는 바람에 내 피곤했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밤 딱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입을 가지고 보람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놓고도,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열심히 살아놓고도 이 습관이 내 말 한마디로 인생을 딱 오늘 하루를 정리하기를, 오늘 피곤해 죽겠네, 이 한마디로 오늘 죽을 뻔했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인생을 놓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낸 인생을 놓고 왜 그런 말 한마디 의미 없는 말을 던져가지고 내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같이 절하합니까? 잘 사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때 모이면 제가 항상 같이 박수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주간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온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경의 박수한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거예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다 온 겁니다. 내가 빠지게 살았는데도 오늘 하루 일단 많은 밖에 못 벌어도 잘 살다 온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하지만 헛된 것을 위해서 피곤하지 않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피곤할 수 있고 고달플 수 있겠지만 의미 있게 내 삶이 계속 아름답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이유인 것은 내가 주님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이요, 인생에 내 주님을 담았기 때문이요, 내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어차피 내가 이제 주님을 담아서 의미로운 인생이 되었다면 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주님 이런 모든
참 부정적인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겠느냐? 의심하지 말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주님 주신 사명 앞에 더욱더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미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